인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수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아주 특별하고 유일한 존재가 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4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요, 영생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음이라는 가장 큰 고통 앞에서 떨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지어졌고 그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결과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이 이성적이고 의지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뭔가를 계속 인간은 만들고 그리고 자꾸 이름을 불러요. 이런 이성적이고 의지적인 존재, 이 존재가 바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대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존재라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증거들. 마지막으로 4번째는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라는 것.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라고 고백하지만 신비롭게도 삼위일체 신앙으로 고백되어집니다. 한 분이시지만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은 혼자 계신 적이 없어요. 외로움을 참지 못하는 그 인간의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것들인가? 개혁파 신학자들이 관심하였던 인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하기 위한 신학적인 개념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지식. 이 지식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의. 정말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를 분별할 수 없게 되었고, 분별한다 손치더라도 인간이 의로운 것을 더 이상 선택하지 않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실존적인 지침으로 5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각각 그 이유가 더러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리라. 아멘.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떡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그를 해치게 하라. 아멘.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두 번째, 26절과 27절 말씀. 화내지 말라.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그 순간에 그 틈을 노리고 있는 사탄이 있음을 기억해라. 그 모든 것이 사탄의 계략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제 3번째, 28절 말씀.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손으로 가난한 사람들 구제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하라. 4번째는 30절 말씀입니다.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식하며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용서받는 그 사람을 위한 것 같지만 결국은 나의 영혼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